이 시간도 말씀을 능력으로 근원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허물 때문에 제약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며 어떤 허물과 제가 있든지 저희 허물로 있어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며 내가 지키며 내가 돕나니 너희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 것 같으나 살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교만할 수도 없으며 너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는 까닭이라. 내가 나의 백성을 지키며 나의 종을 지키며 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지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가 땅을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서 씨를 뿌린 것들이 너희 앞에 열매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 그러므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지는 것이라.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그리했고 원수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그 원수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자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엄배 내릴 수도 있고 엄배서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얘네 뒤에는 너희를 교회에 있어 오늘도 너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려고 힘쓰고 있어고 마음에 작심을 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이럴 때 원수가 떠나가고 올라갈 것이니라. 연인의 결혼하고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나니 너희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혼에 있어 예수님을 주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 9장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아멘. 다같이 성도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알게 해주세요. 분노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너희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하는데, 이때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죽을 것 같으나 죽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하며 하는 것은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한 주 동안에 지나가는 일도 있고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데, 예,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 한 주간에 각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리,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며 살리라, 이 한 주간도 정말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즐겁게 살리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좋은 것을 말하고 시인하면은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해지고, 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입으로 시인했는 대로 내 앞에 떨어졌어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다 나쁜 것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예요? 좋은 것을 예시한다든가 예측한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이것이 아니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을 위하거나 내 가족을 위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나로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앞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 때인가요? 난입회 때인가요? 다 내가 말했던 대로, 가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직장에 나왔는 것이 제가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빚보증 안전 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 이 성경이 빚보증하지만은 침상까지 내준다는 말을 모르는 거죠. 하고 은혜 받고 나서도 확실히 이 말씀을 하긴 하면서 내가 침상까지 내줬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잘못으로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거는 제가 핑계가 되겠죠. 제주로 받는 이유가 왜 많은 사람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고 난리인데 왜 하필 가장 나쁜 자리에 제주 자리로 왔는지, 그것을 어저께 알았어요. 제가 집이 어려워지니까 나만큼은 절대로 죄를 안 지켰다. 나는 남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했던 그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남한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더 쉽게 가는 길이 어렵게 되어버렸고 잘못되어버린 것이죠. 돈을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가 없어요. 근데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낙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회사 사표내게 되는 동기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생각하면은 그까지 돈 얼마 아니면 갚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실망과 좌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몇 년 동안 받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삼촌이
내 돈을 가지고 가고서는 내 돈이 아니지 빚을 저한테서 가지고 나가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을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도 누님이 빚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달러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연자한테 돈을 빌리면 그때는 2%를 줄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자가 비쌀 때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렇게 많이 준다 싶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주고 나니까 그때도 그 제지를 걸은 것이 남편이 그랬어요. 네. 남편이 나는 남편을 나쁘게만 봤죠. 누나한테 돈 빌려준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술을 마시고 날 주는 거야. 자기가 원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래서 소비상에서 나도 한번 술을 먹어봤어. 그러니까 높고 낮은 모르겠더만 높다고 발을 디더니 밑으로 푹 내려가고 낮다고 디더니 푹 올라가고 그거는 제가 경험했어요. 도대체 술이 얼마나 좋길래 술을 먹고 맨날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마음 먹으니까 마음 먹는 대로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었더라면 내가 큰 부자가 됐을 건데 왜 마음 먹은 거 다 했으니까 나쁜 쪽으로 나왔어요. 화폐 교환되고 나가지고 남자들 월급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남자하고 여자 월급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잔압특권 이런 거 다 해서 4,000원을 받은 거예요. 화폐 교환되고 나서. 그러는데 저는 조금만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냥 10만 원 같은 거는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한쪽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것이 미치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남을 위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한번 정을 주면은 뗄 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남을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지 아니면은 내가 돈만 벌려고 내가 사기치는 것이 아니니까 장사이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고만 생각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물건을 이제 처음에는 이 기숙사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체 생활하면 밥 못 먹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죽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쌀밥을 줘도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영양가 있는 걸 뭘 좀 사다가 팔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려준 거예요. 제 생각이었어요. 다 네 생각이 아니야. 그래 가가지고 대구 직정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또 싸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니까 눈에 빵이 들어오는 거라. 그땐 빵이 5원쯤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저것 좀 갖다가 밥들을 못 먹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공급은 아니죠. 그러면 그때 10원에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가 남는 덱이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팔다니까 빵보다는 영양가가 찹쌀모찌가 아니라 찹쌀모찌도 이만했어요. 그래서 찹쌀모찌 이제 그것도 또 가격이 낮다. 그냥 10원에 3개. 그 10원어치 팔면 5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면은 얘네들 내가 안 하면은 돈을 전혀 안 쓸 돈이거든. 그 돈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얘들 돈을 많이 쓰겠다 싶어서 그래갖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3번 정도도 내가 했는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장사꾼은 자기를 생각해야 되거든. 남을 생각해 보죠. 그러다가 손에 없는 옷이 무엇일까? 속옷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 오전에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공짜 이제 그냥 갖고 가서 팔아서 돈을 갖다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하라는 거야. 신기한 거죠. 그거 누가 돈 그렇게 물건을 한두 개 주는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물건을 막 한 번도
두 보따리 사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갖고 한 2방 정도, 3방 정도 가면은 물로 싹 다 발려요.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떡도 막 정말 팔이 아프도록, 그것도 딴 사람에게 속이고 한 것인데 하는 그 허물로 저 용서가 사해주시고 언제가 안 된다. 경비실에서 이렇게 안 들키게 하려고 무거운데 가벼운 척하고 들고 가야 되는 거라. 회사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떡도 한 방에 가서 떡 갖다 놨다 그러면은 금방 한 20분 만에 다 팔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월급대 가가지고 수금을 하면은 내 혼자서 못하는 거야. 지금은 10만원 뭐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그때 돈은 엄청나요. 10만원이면 100만원이야. 100만원이 10만원을 바뀌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낙심만 안 했더라면은 얼마나 돈을 벌었고, 지금 정말 제가 부자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때는 내가 손을 요만큼 벌리면 딱 배로 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하게끔 해주시는 거야. 또 친구 신랑이 사진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사진을, 회사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친구 신랑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오래 배워야 되는데 오래 배우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배워갖고, 그때 또 이제 만 원이면은 굉장히 많아요, 돈이.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만 원. 남자들이 4,000원에서 만 원, 4,000원 받는데 나는 한 달에 만 원 이상 보니까 그래 13,000원을 주고, 그럼 지금 같으면은 이제 돈이 한 100만 원 돈이 되죠. 그래서 카메라 사가지고 연습을 해갖고 바로 울산 방어지 그 짝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거 사진 다 찍어놔서 주르륵 그냥 햇볕에서 빼본 거예요. 감아가 빼있는데 감자로 주르륵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이 처음 찍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진짜 사진이 막 배경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찍으면은 뭐 떡 파란 거, 목 파란 거, 사진 했는 거, 수금을 다 하려니까 저번에 다 못하지. 그럼 옆에서 다 돌아. 항상 옆에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줬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그 게장국을 한 3숟갈 먹고 이것이 아다로 돼가지고 굉장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일절 밥을 못 먹고, 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만 넘어가도 위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진짜 제가 이제 뼈하고 가족만 남았댔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의지보다는 아마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은 식구들 죽는다는. 그래서 안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굶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몸이 파도를 타는 거야. 잠자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자면 괜찮은데 자려고 하면은 사람이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잠들어 버리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자죠. 근데 잠드는 시간이 그렇게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잠잘 자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잠잘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소리 하는데 아직 편안하게 안 자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실망 좌절하는데, 이제 무엇으로 실망 좌절하느냐 하니까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쟤네들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옛날에는 뭐 고등,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교복 있었잖아요.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우면 제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냥 하염없이 보고. 막 돈을 벌다가도 쟤네들은 공부하는데 내 나이 몇 살인데 내가 왜 이래. 그렇게 하면 혼자서 이제 좌절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대화의 창이 있었더라면, 누가 보면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더라면 보호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화의 창을 열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치면은 정상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도 안 나갔죠. 또 교회 나가도 뭐 구하고 광고하는 거 몰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실망과 좌절 때문에 그러는 찰나에 엎치기 덮치기로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이 돈을 빌려달라고 왔는데 내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삼촌을 바라보니까 저 건장한 남자가 내한테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할 때 얼마나 간단할까. 그래갖고 돈이 내가 빌려줄게 웃어서 옷을 오바라하고 이거를 제가 전당포에 가서 재펴가지고 그거라도 다문을만 주려고 싸가지고 나오는데 사무소장이 여름에 이 오바를 갖고 나오니까 네 뭐 하느냐 물은 거야. 그렇다고 그렇게 사실 얘기하니까 아가씨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전당포에 드나들 어찌 되냐.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내가 가져가고 네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만 하면 제가 또 순종을 잘해요. 예. 그랬으니까 대화의 창을 열었더라면 제가 엄청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입을 다물고 그때나 지금이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놓고 그 돈을 이제 빌릴 적은 분명히 갚는 계산을 하고 내가 하거든요. 언제쯤 이제 계획을 타면은 이것까지 갚아야 되겠다. 사실은 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때거리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빚이 있어요. 그냥 때거리만 없게 돌아가셨더라면 밥 빌어가지고 죽을 먹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돈을 쭉 벌어가지고 갔다가 개 타서 갔다 갚고 나면 또 1년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한테 막 시계질 내놓고도 또 나올 적은 어떻게 도리가 없으니까 어머니 뭐 장례사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반태기부대 이제 장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장례사를 내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한가마에 갖다 먹고 나면은 가을에 가가지고 한가마에 반을 가려야 되거든요. 네. 사람이 그때그때 맞춰서 살 수 있는 길은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빚을 가리는 것이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것을 이제 삼촌 돈을 이걸 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이거를 타가지고 이제 빌린 거를 갚았죠. 이제 갚았는데 그것을로 이제 또 안 되고 또 딴 걸 돌려가지고 나가야 되다가 보니까는 이제 사채 이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되고 외삼촌한테는 이자를 못 받고 그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감시장을 통해가지고 또 이게 소문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가 돈 썼는 애들을 다 불러라. 사감시장은 굉장히 사감시장은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 주고 내가 사표를 내라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빚잔질 해줄게. 그렇게 해갖고 그때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제가 8년인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 퇴직금 타가지고 이제 한 사람 앞에 10,000원이 있으면은 3,000원씩 빚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니도 뭐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10,000원을 제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내가 구르마 나무를 사가지고 그냥 구르마 니아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그러면은 그 장사할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 다니긴 해도 거기다가 이제 뭐 과자라든가 사탕 이런 거 사다가 놓고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저 얼마나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힘들까. 근데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그렇게 오늘 이 말이 왜 나오는 거 모르겠네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어머니가 그때
그 수수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하루 서대씩 만들어 파는데 그 옆에서 여름에 물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딴 게 아니라 설탕물 태워가지고 이제 그때는 사과리죠. 그 당물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장사 안 해. 또 직장 다닐 때도 주일날 특권을 해야 될 적에는 내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거는 이제 교회에다 다 바친다거나 이렇게 했고 뭐라 하니까 내가 포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했겠죠. 그거 제가 있다면 아니면 회개할 수 있겠죠. 너무 섭섭했기 때문에 그때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섭섭했던 거 오늘 같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래서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놓아주시고 막힌 거 털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이거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길에다가 다 보내버렸어요. 한 단지에 나는 거라 다 보내니까 그 이제 자기 집 앞에서 장사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했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는 젊었었어.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고 그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때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장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딴 데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실망 좌절하면서 인생이 망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더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실망, 그러게 사람이 실망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구나. 좌절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구나.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거를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실망해서 안 하진 않았어요. 남편한테 쫄리는 것 때문에 눈치본이라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처럼 항상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살리라. 입으로 그렇게 시인해버리면은 영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실망좌절하게 되면은 이건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고 멋있게 살 수 있느냐? 못 사는 거라. 결국 그래서 죽을라 해도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죽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게끔 놔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는 그때 이제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 많이 받았다.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진짜 내가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 글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무엇이든지 대화의 창을 여는 것은 사람들하고도 정말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방 판단하고 이런 것은 아무 도움을 못 받아요. 근데 사람이라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말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야. 삼일째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회개할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대화에 따라서 찾아보고 회개를 하든지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프니까 계속적으로 점점 심한 상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했는데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어떤 죄로 인해서 모든 병이 오는 것은 시작이 죄 때문에 오거든요. 첫 번째 시작은 의심 염려 때문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 의심하다가 보니까 또 염려할 것이, 걱정할 것이 또 큰 게 또 다가오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건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또 뭐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또 실망이 되는 거야. 도대체 앞만 보고 가라면요, 왜 자꾸 나를 갖다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이잖아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하느냐고.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도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한테 매달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딸내미가 현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지 참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게를 비키라 한대. 그냥 비키는 거야. 또 비키면 되겠지만은 그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대요. 그러겠는데 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권리금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근데 제가 돈 있는 거 다 까먹었고, 나는 우리 여기 이 집을 이렇게 줄 적에는 저 집에 이제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집을 주고 그 빚낸 것을 자꾸 서면에서 좀 밑에 그 부전역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시내로 그 서면으로 옮겨가라니까 집세가 너무 비싼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한 2억에 뭐 3억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집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됐어. 예,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돈을 다 까먹고, 그게 이제 그 사업자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융자받을 수 있는 걸, 이거를 4천만 원을 냈대요. 처음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간섭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냥 놔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싶어도 그냥 놔두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면 전세금도 많이 걸려 있으면 괜찮은데 2,500밖에 안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2,500을 다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400을 냈으니까 200이 부족해야 하잖아요. 150을. 네. 그래서 이렇게 부족되니까 제가 꼼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지금 딴 일이 지금 터져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러고 태양에도 남도 걱정이 하지 말라는 게 걱정이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된 걸 아버지가 정말 걱정했던 거를 완전히 털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게 되면 괜찮아. 그런데다가 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꾸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한꺼번에 척척척척 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나쁜 일이 있으면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원수들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렇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내가 그다시는 거기에 이제 휘말리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 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입에 거무줄 산 입에 거무줄 치겠나, 어떻게 하시겠지. 나한테 안 묻고 내도록 쟤네들이 모습했거든요. 그 전에도 가게를 냈을 적에 묻지 않고 가게를 냈는데, 그때는 이제 정서방이 그 대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정문을 두고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갖고, 현주가 나가서 그때 없을 때니까 나가가지고 장사 도저히 무서워서 못 하겠더래. 막 깡패들이 많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저거 치우는데 이것도 손이 나게 돼서 막 둘이 부둥켜하고 막 울며 불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예, 그렇게 하니까 대리점에 들어라. 그렇게 하고 그건 자기가 인수하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살아나고 또 대리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저기 지금 장사하는 자리는 딴 사람을 두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는데 벌 때 이제 요번에 제가 마음 놓고 이제 문 열고 말을 하니까 벌 적에 잘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동안에 쓰고 빼앗긴 돈은 아니죠. 저거 쓴 거죠. 장사가 안 돼갖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아닌데 싶으면서도 가은이 축복이다. 가은이 뭐야? 애들 지금 가은이만큼 놀러 많이 다니는 사람 없을 거야. 그냥 저것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니까 엄마 그거 돈 얼마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해를 시키는 거야. 지금 애가 학교를 다니면 제가 꼼짝 못하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학교 들어가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우울합니다. 우울한 데다가 몸까지도 자꾸만 이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죄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파내지 못했는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니까는 처음에 거는 맞지만은 뒤에는 그 병으로 시작해서 한번 병이 들면 빨리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라. 근데 처음에 잡혀가지고 그날 당장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만큼 내가 시간을 간 것만큼 내가 또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도 알고 순간적으로 혈갑을 냈다. 또 혈기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짜증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3시간 안에 회개하면 이게 싹 없어지는데 벌써 하루가 넘어가고 3일이 넘어가면 따블따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문제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 시키는 건 해요. 갈비가 아파가지고 이제 앞쪽 여기만 괜찮고 뒤쪽으로 딱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체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 거다. 성도들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시키는 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한 번 잡히면 이래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모델이 앞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 낫다고도 하며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말씀 전에는 이것을 각자가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거야. 세상적으로 가면은 춤추고 술 마시며 살 거야. 이게 되뿐다. 그건 아니고 항상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때 우리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요. 근데 아이고 하면은 원수가 이거 오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천사도 못 돕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리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원수에게 끌려가는 거고 이것은 아니야. 이거 원수만이 사탄이시야. 저주받고 내가 저주받고 떠나가는 나를 가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 근심 같은 거 가지고 다 저주받고 떠나가라. 예수를 명령한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제사장 같은 거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한다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적에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스라오레스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 회복할 것이니라. 다워시에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너희가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 입에서 시인이 끝날 때까지 해라. 그것은 성령께서 너를 도울 것이니라. 다스라오레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